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그 요단을 건너고 길갈 땅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거기서 할례를 받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요단강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그냥 몰려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에 바로 진격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싯돌로 이 돌칼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최초의 할례를 아브라함 때 이 부싯돌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기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할례를 행했던 그곳이 바로 할례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할례 받은 남자들이 생후 8개월 이상이니까 약 7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 대적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할례 받았던 백성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남자들은 죽었는데 5절에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 없는 자는 굉장한 모욕이랍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그 할례 없는 백성들이 이제 그 길갈 땅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하는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진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조롱받았던 것, 그 애굽의 고통을 이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애굽의 죄악을 씻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새롭게 되어져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할례 받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일 저녁에 여리고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들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딱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내려주던 그 만나가 그 땅의 곡식을 딱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그냥 멈춰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땅에 이제 벌이 미리 나오는 때에 그 곡식을 먹으니까 바로 이튿날부터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곡식이 있으니까 하늘의 기적이 멈춰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 칼을 빼들고 마주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질문하기를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잘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내 편이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편 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좋은 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나쁜 것만 보여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정치 현실에서 그런 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가지고 그냥 따진다 이 말입니다. 편가름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그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원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엎드려서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나이까.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 평지가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성도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 인간들 보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교회는 성전, 거룩한 예배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땅을 딛고 다녀서 더러워진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은 온갖 죄악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옛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신발 벗어,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앞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발 신고 내가 가진 뭐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